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말씀. 예, 16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시고 나서 아담이 그냥 자유롭게 아담이 갖는 그 삶 속에서 자유롭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오늘 16절, 17절 말씀, 이 말씀을 명령하셨죠. 이거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것은 16절, 17절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모든 것 하나님이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자체로 아담이 하는 것 자체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이거는 네가 꼭 지켜야 된다. 그 말씀에만 아담이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아담은 죄인이 됐고 아담의 죄인됨으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모습들은 이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겠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이 말씀 봐라, 순종하라. 그리고 그 순종하라는 그 말씀과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거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지를 오늘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는 그 순종을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요구할 때 그 모든 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함께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잘못된 믿음 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냐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믿음 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자 네가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고 오늘 내가 너를 보니까 한 1 정도만 줘야겠다. 네가 조금 더 노력하면 한 2, 3 줄게. 우리의 기준은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어떻고 우리가 행위적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하는 걸 때도 참 믿음이 없는 사람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적인 부분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모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완전성입니다. 완전성.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이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후에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이전에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꾸 노력을 해야만이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노력을 통해서 그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원리가요, 구원이라는 이 논리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생명이 이 정도밖에 없겠지. 자라면서 점점 1, 2, 3 점점 강도가 높아지겠지. 능력이 높아지겠지. 더 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지. 그러한 인간적 논리, 그 논리로 구원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믿음은 완전한 퍼펙트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행위적인 우리가 느껴지는 어떠한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취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무섭냐면요, 이게 계속적으로 자기를 변명하는 기준이 되어버려요. 조금만 뭐가 안 되면 나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나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나 이런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는 문제로 빠져버립니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배웠죠. 이러한 자기를 변명하는 거 왜요? 영적 무지와 오해. 영적 무지에서 그래요. 그리고 오해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 오해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처럼 인간이 감정에 의해서 내가 기분 나쁘면 자녀일지라도 내 자녀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기분 나쁜 거를 표현합니다. 10개 줄 것을 기분 나쁘면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해버려요. 내가 아직 나를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하면 누구를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누가 이 일을 꾸미냐면 사탄이 꾸밉니다.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참수합니다. 너 믿음 없어. 네 행동을 봐봐. 네 삶을 봐봐. 네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 너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꾸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라고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그 사단의 참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한 기도를 바꿔야죠. 믿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주신 믿음에 내가 뭐 하도록요? 반응하도록요. 믿음은 우리가 계속 반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또 뭐예요? 훈련입니다. 계속 반응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반응의 내용들이 커져가는 겁니다. 이걸 보려면 믿음의 분량이 가능해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반응하는 것이 커집니다. 그 커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믿음을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계속 반응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요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의 분량이 많이 커져요. 할 수 있는 이 바운더리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그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이 늘 격동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성령께서 격동해 주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임무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은 성령이 나타나면 바로 성령이 우리의 능력을 나타낼 때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뭐를 필요로 해요? 믿음이요. 성령은 그냥 우리가 믿음이 아무도 없는데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이 계속 사이클처럼 들어가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들이 그래서 옛 언약 구약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유는 구약은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이게 구약의 단점이었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누고 있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옛 언약에 있었던 구약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루어갔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이루어갔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저희가 쭉 지금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는 얘기가 말거든요. 지금 이 선막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모형을 선막을 그 모형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바라봄으로 그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들이 그 선막 자체에 매여버린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보지 못한 겁니다. 율법이 옛 언약이 추구하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 언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문제에 빠져버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이분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순종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인지 몰라요.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순종이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순종을 못합니다. 왜요?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무시합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순종의 단어의 의미, 순종은 뭐다 단어적 의미를 알고 있지 순종이 뭔지 몰라요. 저 자꾸 이제 아내하고 교회에서 또 길을 그러면서 이 얘기를 자꾸 나눠요. 순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무엇이냐라는 걸 계속 나눕니다. 그럼 순종을 모르기 때문에 그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또 불순종, 그게 불순종이고 모릅니다. 순종을 모르니까 불순종이 몰라요.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순종하고 어떤 착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 문제인지, 내가 탐심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탐심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두 형제 얘기를 나눴지만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무리가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수많은 무리가 모이니까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 저 사람 지혜롭다. 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당신은 참 지혜롭습니다. 당신의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우리 영혼한테 미용해서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산을 나에게 좀 나눠달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자, 딱 거기까지만 보면 그 다음 구절 모릅니다. 거기까지만 보면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되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전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앞에 가서 말씀 드리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젊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지혜를 보고, 야, 저 사람의 지혜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세요. 탐심을 물리쳐라.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탐심을 물리쳐버려요.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쳐라 말씀하기 이전까지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꿋꿋하니까요. 그러면 아이고 힘드시죠? 너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치유하실 겁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 듣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 한번 가봐야지. 그렇군요. 전도합니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 예수님 무리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수많은 무리 중에 그 청년만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지혜롭고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형제에게, 우리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를 믿고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온 친구는요, 한 1%나 될까? 그죠? 알아요. 하나 온, 한두 명 온 친구들, 그 친구가 우리에게 또한 열매를 주시고, 복음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때도 수많은 우리가 예수님 말 듣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제기했다니까요. 내 문제, 저분이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가 당신 문제, 이 문제, 예수 믿으면 한 방에 끝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왔어요. 그렇게 우리 전도를 듣고 말 듣고, 예수 믿으면 내 모든 문제가 풀리구나. 딱 왔어요. 왔는데 그 청년처럼, 그 사람처럼 예수님이 당신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 말을 믿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터져요? 오늘 예수 믿고 그 사람에게 말하세요.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탐심을 물리쳐라. 누가 너를 너의 문제 해결자로 삼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분명히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의 전도가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복음 전도가 틀리게 되어버립니다. 자,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청년하고 똑같은 문제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뭐가 나타나구나. 열심히 기도하면 뭐가 나타나구나. 열심히 전도하면, 열심히 뭐 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열심히 우리가 뭔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면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복음적으로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착각해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은 우리 열심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뭐가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열심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요. 우리 열심을 통해서 믿음이 나온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반대가 되고 믿음이 우리를 열심히 있게 만들어요. 우리 어떤 행위가 움직임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기도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은사가 있네 없네 능력이 나타나네 이걸 말씀하지 마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니까요.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왈가불가하는 순간부터 누가 돼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여인을 보고 야 참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하게 주셨으니 이걸 고백했던 아담이 불순종한 다음에 당신이 보내준 제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네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을 그때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을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때 다르게 우리 그 부분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지 않는 시간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적군이 죽는다 라고 할 때 그 순종을 요구했을 때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을 뭐 하지 말았어요? 바라보지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 아담에게 준 믿음입니다. 바라보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엇을 봤기 때문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진짜 무서워요. 왜 무서우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나의 경험도 있지만 나의 무지함도 있지만 그 무지함을 역사하는 또 뭐가 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되게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믿음대로 순종하는 게 왜 힘드냐면 그냥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반드시 그걸 방해하는 이 영적인 영역에서 사탄의 존재가 되는 거죠. 계속 찬수합니다. 야 진짜 그거 먹으면 죽는데? 아닐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걸 싫어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리고 그 사단의 음성을 딱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고 그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순종은 뭐냐?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한 순종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시간을 바라보는 순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시간가 요즘 우리 뭐예요? 옳고 그름이요. 야, 너 그렇게 사는 게 맞냐? 이 옳고 그름이 문제 딱 가져버리면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멍청한 것처럼 무지한 것처럼 바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참소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어요. 그 사랑의 참소가 얼마나 힘들냐면
내 삶의 현실을 그대로 나에게 반응하니까. 그대로 반응하니까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잖아요. 피부적으로 느낀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갈등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딱 들려주면 거기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정말로 그런 분들은 대단한 삶을 합니다. 그러한 현실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탄이 확 우리를 잠수해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의 도움이 어디 있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 근데 정말 힘들어요. 거기서는 반응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이러한 말들이 우리를 좌우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단의 참소입니다. 계속 거기서 이제 생각이 몰두하게 됩니다. 그게 아담이 존재했던 그 순종에서 올립니다. 보시면 알았어요.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된 음식을 먹고 왔을지라도 아담은 아이고 왜 그랬어? 우리 하나님께 갑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랬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의 행동은 선악을 알게 된 음식을 먹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꿈을 꿨대요. 목사님 꿈 해몽 좀 해주세요. 이제 꿈 해몽을 안 한 지가 지금 몇십 년이 된 것 같은데 꿈 해몽 좀 해주세요. 너무 신기한 꿈을 꿔서 이거 꼭 해몽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듣고 싶고 해서 얘기를 해보셨어요. 근데 저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뭘 말씀하냐면 목사님 저도 너무 이상하게 아담이 그 하와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먹었던 그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먹었을 때 아담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고통과 경비할 정도로 그 심한 고통의 힘듦을 제가 느꼈어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꿈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꿈을 듣고 정말 상황에서 제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구나. 이제 전화를 끊고 되게 엄청 충격받았어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그냥 간과해버렸어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이 먹었구나.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면 선악과를 먹었던 게 뭐 예표예요? 예수님 십자가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는 그걸 예표한 겁니다. 왜 그게 예쁠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먹고 뭐가 들었죠? 죄가 들었죠.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이 뭡니까?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먹었던 것은 영적인 비로 보면 엄청나게 큰 고통의 시간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 이후로 아담은 계속 뭐합니까? 숨고 변명하고 그치만 하잖아요. 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소리에 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은. 그죠? 항상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기 이전까지는 동산숲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듣고 아담은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는 그게 뭐예요? 두려움으로 나와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이게 분별되는데 나눠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뭔가에 대한 죄성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두려움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두려움을 가졌어요. 부끄러워했어요. 이거는 아담에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뭐랍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셨다.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불순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순종, 이 요구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진 일들이 그 고통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영적인 부분이 고통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불순종에 대한 고통을 느껴본 적이 한 번은 있을 수 있겠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별로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니 순종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또한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게 크게 우리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좌우고, 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좌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불순종함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 오는지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지 못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아담처럼. 어떻게 해요? 내 상황이 뭐 그러도 어떻게 해?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해? 내 환경이 어떻게 해? 그럴 수밖에 없지. 당신이 얘기해줘야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러다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교회 나가고 싶은데 환경이 도저히 교회를 하시겠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랬어요. 저한테 이해가 돼서 인정받다면 제가 100% 이해해줄게요. 목사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되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를 뛰어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결정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번에 그물을 던져라. 막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말도 안 되는 네라고 말하지 않고 네 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 내 삶, 내 경험, 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순종, 행위로 나오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하신다. 무조건 역사하시다. 그 믿음에 대한 우리 믿음이 반응해야만이 그 다음에 무엇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뱃사람들이 그물을 치고 물질을 하고 이제 그물을 걷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물을 걷어서 배에서 나와서 항구에 들어와서 그물을 다 씻습니다. 물로 다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그물을 벽에 올려서 말립니다. 이게 뱃사람들이 말하는 그물을 걷었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엄청 힘들어요. 그물을 걷어서 그물을 다 물로 다 씻고 어디 또 밤새 그물을 지나다가 찢어진 넣나 다 꺼내고 딱 벽에 딱 걸어서 말리는 장면까지 그날 뱃사람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끝내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가자 그럽니다. 저곳에 그물 던지러 가자. 그러면 또 뭐야 이 사람은?
그물을 다 다시 내려서 배에 실어서 또 그곳을 깊은 곳에 가야 돼요. 뭐 얼마나 큰 바라봄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예수님이 만약에 어부로서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저분의 경험이면 저분의 지혜면 분명히 지금 이 시간 뭐가 있을 거야 라고 할 텐데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도 그물질을 해보신 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그 말씀에 그 순종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능력자이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삶과 내 삶의 지혜와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아니라 해도 당신이 맞다고 그러니까 던지겠습니다. 다시 그물을 배에 실어서 나가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순종의 요구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훈련을 3년만 더 시켜요. 그렇게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 죽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그걸 다 받은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결국 아무리 보고 경험해도 누가 역사하냐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 헛것입니다. 막 믿는다 뭐한다 막 해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 부분이 반응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망가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훈련시켰던 부분을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 왜 뭐였어요? 너를 뭐하고요? 낮추고 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고 왜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 교만할 수 없거든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코 어쩔 수 없이 정복하게 만드실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고 결국 땅을 분배받고 복을 받았을 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무엇하며 낮추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딱 가서 정복 전쟁을 끝나고 나서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완전히 황폐해져 보입니다. 300년, 400년 사이 사사기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져 보입니다. 그런 엄청난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순종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어요. 너희는 상관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라. 말씀을 듣고 해라는 거 아무 다름 없어요. 그것만 하면 내가 복 줄게. 근데 결국 그들은 못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그들이 훈련이 부족했습니까? 그죠? 훈련이 부족 안 해요. 40년 훈련인 거.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큰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광야는 1세대잖아요. 2세대들은 간접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2세대들에게 뭘 경험할 수 있어요? 요단강의 나라 무너짐과 여리고성 무너짐과 아이성에서 불순종함으로 처참하게 피하고 순종함으로 대승을 얻었던 그 경험을 딱 줍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요구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옛 언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완성, 십자가의 성취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 성취하시고, 십자가의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안에서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올바른 뜻을 이루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 말씀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야, 내가 보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법을 줬지만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내주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 법을 지키지 못하다가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래서 성령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결국 다 줬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유는 우리 잠깐 이해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요. 왜 신뢰성이 없나? 처음에 그 이유, 우리의 삶의 행위적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재단해버립니다. 내가 나를 보니 나 믿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 건데 내가 믿음을 재단해버리잖아요.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되는데 내가 기준합니다. 내 기준이 어디요? 내 삶을 가지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부족하면, 이게 부족하면 누굴 봐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 저 사람들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는 참, 자꾸 이렇게 나를 비교해요. 그게 제가 목사잖아요. 어제, 어떤 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 2002년도에 이제 훈련을 해서 알게 된 전사님이십니다. 네. 근데 그분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그런데요, 저 질문을 하는데요, 목사님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영성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세요? 그걸 질문하세요. 그래서 질문의 의도가 좀 불순하시다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뭐가 좀 답답하고 안 돼서 문제이시냐고. 그분이 하신 말씀, 목사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불투명해서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훈련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부분에서 자랑하시지만 막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음성도 안 들려주시고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도대체 분별도 안 되고 기도해도 막 기도하다가 뭐 하고 있으면 자고 있고 그런 많이 경험하시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자고 있고 그러지 않고 너무 답답하고 눌린 거. 그냥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교회 소문을 이러지 않나? 이거 듣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답변을 했어요. 전사님, 자꾸 내 행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전사님의 신앙을 스스로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전사님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중요하지, 내가 보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말이 어때요?
어렵대요. 하나님 보시는 내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보는 내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렵대요. 그래서 그거 지금 한 5분 통화해서 그걸 안다면 전사님 엄청난 능력자죠. 이 말은 지금 제가 전사님께 할 말은 100번의 시간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가르쳤어요. 가서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과 내가 나를 보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거에 대한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을 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저 제 이런 막 움직이잖아요. 막 움직입니다. 저 움직임을 가지고 어른들이 뭐랍니다. 그럼 안 돼. 그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돌이키고 싶죠. 우리가 저 아이의 움직임을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엄청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 살다고 내가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걸 알아진 거지 엄청난 깨달음이 있어서 알아진 게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저 아이가 조금 자라서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요 분명히 교회 동생들이나 결혼해서 예를 하면 야 너 그러면 안 돼. 누가 그랬잖아요? 교회 어른들이 했던 것처럼. 근데 그것이 엄청난 깨달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그랬어요. 전사님, 믿음은 엄청난 깨달음이 있고 엄청난 알아짐이 있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전사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슨 부자심을 믿는다면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 그냥 믿으세요. 거기서도 초단하십시오. 믿음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비록 내 삶의 행위를 내가 보니 분별도 안 되는 것 같고 못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좋은 거지 나쁜 거지 이것부터 버리십시오. 왜 자꾸 스스로 맞고 틀린 옳고 그름을 기준을 세우는 겁니까?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갖지 마십시오. 계속 예배 때마다 이 말을 생각하거든요. 하지 마십시오.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면 가장 크게 놀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혼자서요. 카페, 커피숍에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 간답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란대요. 핸드폰에 자리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그 자리에 한 명도 없는데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 간대요.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대요. 그러면서 한 사람도 그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않는답니다. 그걸 보고 놀란대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핸드폰 잘 안 가, 예전에 많이 가요. 요즘은 안 가져갑니다. 근데 외국은요, 걸어가는 사람 호주머니 있는 것도 빼가면 돼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저도 교회 앞에 매일 와서 교회에 제 신발을 벗어놓고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그 강제성형으로 기도할 때는 뒷문을 잠깁니다. 잘 안 들리니까. 잠가요. 오늘도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놓고 와서 뭐 하다가 사모님이 교회 왔어요. 교회 후문자 같아요. 밖에 신발이 없대요. 무슨 소리야? 밖에 신발 벗어놨는데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신발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신발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뭔 짓이야? 신발을 누가 가져왔어? 잊어버렸어요. 한참 그거 가지고 신랑에다가 가져간 거 이미 가져간 거 뭐. 그리고 예비 드리려고 강의실에서 기도하는 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놓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걸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시냐면 너 그 신발을 누가 가져갔다고 딱 느끼는 순간부터 네가
생각적으로, 감정적으로 호소됐던 모습들. 그리고 저 행동에 대해서 밖에서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신발을 막 봤어요. 그 모습을 비춰주면서 네가 분명히 했던 말 있지 않느냐. 네 삶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나의 섭리가 있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내가 그가 필요해서 가져가겠어.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신발도 뭐 좋은 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까만 신발이다. 좋은 건 아니에요. 1년이 넘는 신발이다. 좋은 건 아닌데 그걸 지금 뭐 자기 신발은 더 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튼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 학주부터 기도하는 거, 이사야 55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꼭 계속 기도하네요. 내가 만인의 증인으로, 만인의 인도자와 명령대로 삼아주겠다. 그 말씀을 딱 다시 생각해 가세요. 왜 그 말씀을 생각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밤에 기도하는 통해서 얻어야 될 부분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네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그거 가지고 누가 도대체 이 신발을 가져갔어? 돈 세상에 신발을 다 가져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를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옳고 그름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원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에서 우리가 믿음을 반응한다는 것.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실과를 딱 먹고 무지개 나타나고 있는 삶의 내용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누가 너에게 부끄러움, 두려움을 알게 했거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느껴도 주 앞에 당당하게 주님 용서해주세요. 이거를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 이랬네 그리고 숨고 자기를 공격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자꾸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참수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이 부분을 가지고 욥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분명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하셨고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는데 이제 욥기 39장부터인가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쫙 욥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영적인 엄청난 능력이고 환상이고 그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자가 어떻게 먹이를 취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까마귀가 어떻게 먹이를 취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말 다 듣고 한마디 합니다. 무지한 이치로 우리가 말해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던 욥마저도 옳고 그름의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친구들이 계속 정죄하니까 계속 그 말로서 사단이 친구들이 계속 참수하니까 아니야 나 옳은 사람이었어 그런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옳음을 계속 말하다가 이게 안 받아들이니까 에이씨 그때 내가 태어나서 나았을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욥을 깨우치시려고 하신 말씀은
영적인 뭐 환상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떤 능력을 나타낸 거 아니었어요. 야, 세상의 이치를 네가 아냐? 너 모르잖아. 근데 그거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거 주님의 섭리였네요. 그리고 나서 그 섭리를 딱 깨달으니까 섭리를 딱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 친구에 나타납니다. 왜 요백이 왜 그 모양으로 그렇게 말했어? 너 여기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줄 거야. 빨리 짐 좀 가봐서 요백한테 가.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 요백이 말합니다. 너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줄 거야. 그게 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를,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얼꼬름, 인간 응고에 대한 얼꼬름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걸 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십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반응되기까지, 얼마나 자기를 변호합니까? 분명 너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의 의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를 변호합니다. 처음에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적신이 왔으니 다 엄청나고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막 변호하실 겁니다. 변호하고 변명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게 얼굴 이게 범죄자 민가가 나타난 현상입니다. 나 어느 사람이니까 네가 몰랐어. 내가 얼마나 옳게 했고 내가 얼마나 선하게 했는데 왜 자꾸 나를 무시하고 너는 자꾸 나를 잘못한 말이야. 아니라니까 계속 변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집니다. 믿음은 그냥 나라는 존재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이 맞을지라도 내 삶의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선택이었을지도 내려놓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건 지금 9년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저는 이번 주에 이제 대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기도부터 갑니다.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날 안동 가서 감독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 분명 뜻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 환경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조성한 이유 이것들을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은 지금 뭘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우리 지향에게 주신 말씀을 대입시켜서 말합니다. 이 두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지향이 아니야. 미래의 희망이야. 그러면 어느 게 미래의 희망인지 그곳에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금 우리가 부모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곳에 있는 것이 미래의 희망인가? 이 말씀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원은 금요일날 가서 이제 근원을 질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은 무조건 옮겨야 돼요. 옮기는 게 옳은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하는 거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게 말했잖아요. 이거 옮기는 거 맞죠? 이게 지금 환경적으로 정말 제약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장래 미래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 관점을 안 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안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이 반응이 된가. 그 부분을 지금 놓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과연 성령께서 이제 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딱 정해놓고 움직이면 쉬울 텐데. 아무튼 그 일을 기도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근데 그 명령이고 요구인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믿는 겁니다. 누구를요? 그분을 무조건 믿는 겁니다. 그분은 무조건 옳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실수도 많고 넘어진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한 것은 가장 합당하게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환경, 사람들, 많은 문제들을 만드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 할지라도 합당하게 또한 옳은 길로 인도에 가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수합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 정말로 에나토의 축복을 누리고 만인에게 증인이 되어지고 만인에게 명령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자로 사용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배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려옵니다.